리피 선데이는 노크교회 주일 예배 설교 말씀으로 찬열 목사님과 함께 토론하며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리피 선데이를 통해 한 가지를 꿈꿉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너무나도 좋은 날입니다. 네, 좋은 날입니다. 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리피 선데이는 찬열 목사님의 주일 메시지와 함께 진행되는 그런 방송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 주 주일 찬열 목사님의 설교 말씀 아직 못 듣고 오셨다라면 소개글과 그리고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듣고 오신다면 리피 선데이가 훨씬 더 풍성하고 더 깊이 같이 리피 선데이를 즐기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주일 메시지는 이제 목사님께서 나를 무너뜨리는 것들로 메시지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요. 크리스찬의 일 시리즈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3주 동안 나가실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이번 시리즈를 하게 된 계기나 아니면 왜 일 시리즈를 전해주게 되셨는지 또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이제 직장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삶을 바꾼다고 했을 때 삶이 대부분 시간이 물론 이제 집도 있겠지만 사실 직장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교회에서 아무리 뭐 얘기를 인풋을 준다고 했을 때 그 인풋이 고스란히 삶 가운데 심어지려면은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직장 그리고 또 일 의식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고서는 굉장히 큰 사명의 도구도 되겠지만 직업의식이 때로는 방해물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 부분만 잘 무장한다 그러면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 삶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모두가 재밌는 일을 하진 않으니까요. 그런 관계나 여러 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가 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3주가 좀 그런 이야기의 연속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뭐 예를 들면 평탄할 땐 누구나 신앙생활 다 잘해요. 그냥 이걸 이제 고난, 다음 반대말이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맞지만 한마디로 바쁜 거 없을 땐 신앙생활 다 잘하죠.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바쁜 거 없을 땐. 근데 이제 바쁠 때가 이제 그것도 선택지인데 바쁠 때 기도를 더 많이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바쁠 때 정말 바쁜 모드로 들어가 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개인차라고 하기에는 한국 전체가 주는 그런 문화적 느낌이 있는데요. 유독 제가 볼 때는 크리스찬 청년들이 많이 느린 것 같기도 해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왜 느리다고 느껴지냐면 저는 되려고 이것을 막 움직인다기보다 직장이 어느 순간 핑계나 방패거리가 되는 순간 옛날 직장관을 들고 올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 어려운데 요즘 직업관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가 가능해지고 직장과 직업 그리고 삶이라고 했을 때 제일 길이가 짧은 게 직장이거든요. 직장은 얼마든지 바뀌고 직업은 안 바뀌는 게 좀 길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요즘엔 장수의 어떤 라이프라 직업은 또 빨리 바뀝니다. 이게 자동화도 많이 됐고 문화도 발달됐기 때문에 엄청 많이 바뀌어요. 되게 그 주기가. 근데 이제 이것을 내 삶의 어떤 신앙생활을 적당히 유지하는 차원으로 이것들을 들고 나오려면은 지금의 직업관이 아닌 예전에 성실하거나 무조건 올인했어야만 하는 그 직업관을 들고 나오는 상황이 있겠다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요즘 직업관은 그게 아닌데 약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러면서 야 이게 제대로 좀 활용이 돼야겠다. 여러 입체적 면으로 굉장히 밖에서는 직업관도 바뀌고 직장관도 바뀌고 심지어 기업 문화도 퍽퍽 바뀌는데 들고 나오는 직장 때문에 힘들어요는 사실 우리 제 세대 내지는 거의 윗세대쯤 그러니까 안 바뀐 회사들 이야기 그러니까 그리고 코로나 이전의 직업관 얘기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거 옛날 직업관인데 약간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로 좀 깨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3주 동안 또 우리가 크리스찬의 일을 같이 이야기 묵상을 나눠볼 텐데요. 이번 첫 번째 주는 이제 나를 무너뜨리는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목사님께서 말씀 때 얘기해 주셨던 허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주는 그렇죠. 이번 네. 주는 허무고 또 다음 주는 이제 내가 각자 이제 좋아하는 것이라는 이슈로 이제 다가갈 거고 이제 마지막 주가 이제 조절입니다. 조절 이런 식으로 이제 탈 건데 하여튼 재밌는 시간이 저로서는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의 이야기를 같이 나눠 주시면서 이제 허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실 때 허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가치와 의미와 기쁨이 없는 것. 그거 왜냐면은 느부갓네살은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뭐 솔로몬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허무함을 느끼는 것, 그것은 이제 삶의 가치나 이런 것들이 기쁨이 없었다라고 했을 때 허무가 있다, 허무란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제 우리가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것, 허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허무가 왔을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허무 찾아올 수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해 줬습니다. 첫 번째는 반대로 가라.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나를 쓰실 거라는 마음을 갖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 한 가지를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대로 가라는 제가 조금 같이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런 예를 기도하기 싫은 날 기도 안 하는 거는 너무 뻔한 플로우다. 그런 당연한 거를 반대로 해라. 그게 허물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같이 얘기해 주셨던 게 마귀한테 내가 너 장단에 맞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마귀는 그대로 하기를 원하니까요. 그래서 뭐 또 하나의 예를 주신 게 인사이트가 있어서 계속 같이 설명하는데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당연히 힘들죠. 그러면 교회 오는 게 당연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건 당연한 건데 그래서 거룩한 저항감으로 이제 저는 약간 그 말이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거룩한 저항감. 거룩한 저항감으로 더 기쁘게 더하면 오히려 일찍 나오고 그것들을 반대로 해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허물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자세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마귀한테 흐름을 맞추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허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연기나 회색빛 같은 게 생각이 날 수 있는데 반대로 가는 건 굉장히 역동적인 거거든요. 그런 역동적인 액션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그러니까 허무는 이제 철학적인 개념 아니면 뭐 마음의 상념 이런 느낌일 수도 있지만 결국 허무도 구체적 행동에서 의미를 못 찾는 거라 우리가 구체적 행동이라고 했을 때 그 반대 의미를 주면서 뛰어가는 건데 최소한 이 행동은 나의 허무에 브레이크를 거는 행동이다. 나의 허무를 주려는 악한 마귀의 세력에 반대 행동을 하는 의미 있는 행동이다. 여기서부터 이 사람이 이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반대를 행동하라 얘기한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이 부분에서 아마 들으시는 노커분들도 많이 경험했을 것 같은데 저도 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점심에 이제 신방 약속이 있어가지고 오전에 운동을 갔다가 가야겠다. 근데 주일 사역 끝나고 이제 월요일날 자고 집에 있으니까 허무는 아니지만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이러고 내가 약속을 신방을 갔다 오면은 그 뒤에는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집에 오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옷까지 다 챙겨 나가서 약속을 가고 끝나자마자 바로 갔어요. 그랬더니 뭐 허무랑은 상관이 없지만 갔더니 일이 진행이 됐거든요. 약간의 반대로 가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정지하고 하고 싶다고 외치는 건데 움직임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연결점을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아까 교회 이제 지쳤을 때 교회에 뭐 가야 되나 해서 억지로 오는 사람이 있지만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같은 상황에서 내가 힘들지만 이번 주 더 일찍 나오리라고 했을 때 사실 거기서 발견하는 의외의 선물들이 있거든요. 나왔을 때 반갑게 맞이해주는 지체들, 나오면서 내가 그래도 이겼다라는 어떤 작은 성취감, 이런 것들이 그래 나 일어날 수 있네, 뭐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런 마음들이 선물로 주어지는 부분까지 본다라면 사실은 힘들어서 그대로 힘든 플로우를 타는 사람은 어떤 선물도 사실 만날 일이 없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죠. 난 혼자야. 뭐 아무도 나에게 다가가지 않아. 다가가지 않죠. 다 힘든 얼굴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악순환과 선순환의 그런 갈림길이 서는 건데 결국에 반대로 행동하는 거,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큰 어떤 그 게임 체인지가 되는 부분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노커분들 중에서 힘든 날이 있을 때 저는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쉽사리 생각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힘들 때 오히려 더 역동적으로 반대로 가는 것. 오히려 뭐 1시간 전 30분 전에 교회 나오셔서 다른 팀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봉사하는지도 한번 둘러보시고 쭉 걸어다니면서 둘러보면 저는 마음이 굉장히 리프레시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거기서 오는 것은 자기도 상상 못했던 그런 그 재밌는 파장들, 재밌는 그런 그날의 예배 이외에서부터 은혜를 느끼는 그런 순간들을 만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고 했을 때 마음이 어려울 때 몸이 안 움직이는 것도 있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죠. 마음이 움직이면 몸도 움직인다라는 거. 이렇게 저는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아무리 일하기 싫어도 회사 가면 일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가는 사람도 있어요.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근데 이제 진짜 가고 싶어서 이제 가는 경우, 몸이 움직여지는 경우 늘 그렇진 못하니까 그 적절하게 이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이라고 했을 때 반대로 움직이라, 이거는 사실 우리가 침체된다고 느꼈을 때 혹은 더 지금 내가 나아갈 방향이 있어 라고 했을 때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해봤을 때 어떤 그 숨겨져 있는 광산의 보물을 발견하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허물을 이기는 방법, 두 번째는 주님이 나를 쓰실 거라는 마음을 갖는 것. 사실 타이틀만 봐서는 이렇게 의아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 또 되게 목사님께서 깊게 얘기해 주셨는데 나의 의미를 아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위에 있었고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없었기에 갇히나 죽을 것 같았고 허무가 찾아왔고, 다니엘은 모두가 봤을 때 다 잃은 포로인 상황, 물론 이제 뭐 나아졌다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의미가 있었기에 거기서 살았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쓰실 거라는 마음을 갖는 게 위치에 상관없이 사실 허물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이 다니엘 목사님을 이번 주 말씀을 통해 다니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의 삶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당연시하게 요즘 뭐 SNS가 발달하고 나서 더 가지고 못 가지고 위치에 따라서 우리의 컬러나 빛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 마련인데, 제가 이번 주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만났던 다니엘은 누가 봐도 회색빛 검은빛이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가장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전혀 회색빛도 아니었고 정원 검은빛도 아니었고 엄청나게 밝은 빛이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니엘에게 제일 큰 사람이 세상에서 봤을 때 제일 큰 사람이 다니엘에게 찾아올 정도로 빛났던 사람이라고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갖는 것,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가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의 액션이었다라면 그 다음은 이제 말씀을 통해 나를 알고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결국 to have냐 to be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거나 뭘 하는 게 to have를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면 허무고, 내가 to be를 알고 있어. 그러면 아무리 to have가 나한테서 뺏겨져 나가도 이 사람은 뭐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는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을 보면 직장 다니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면서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심각한 위험 경보죠. 예, 시간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따지면은 이 사람은 지금 예를 들면 백수기도 하고 가진 게 없지만 to be,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아.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무장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뭘 갖다 줘도 to be가 바뀔 확률은 적어지고, 근데 내가 되게 바쁜데 제일 좀 정확한 어떻게 보면 형용사가 정말 정신없이 일했다가 정신없이 일하면 안 되는 거죠. to be를 놓친 상태에서 to have만 계속 붙잡고 갔을 때 되게 그런 성향들이 우리 스스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아차하면은 그 부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라, 사실은 to have냐 to be냐 이 부분에서 언제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서야 되는 이유가, 예배는 to have,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to be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지. 이 부분을 항상 우리가 붙잡고 갔을 때 사실은 이 다니엘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고, SNS를 요즘에 또 이제 연구를 또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 비교할 수 있는, 자꾸 이제 비교감을 느끼고 우울증도 오고, 그래서 자꾸 이제 남들보다 못하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이것들을 또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올린 사람이 올린 게시물을 볼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왜 올렸는지를 한번 추적해 보라는 거죠. 왜 올렸는가? 과연 뭐 하는 사람인가? 왜 이 게시물을 이 타이밍에 올렸는가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실은 이 사람이 이런 이유로 이런 일을 하고 이런 가치와 의미를 둔 사람인데, 삶에, 그래서 이 게시물을 올렸구나라는 지점까지 들어가면 사실은 그 사람의 삶까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해부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사라지게 되죠. 그 사람의 인생, 내가 갖고 있는 의미,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의미. 근데 이제 그것까지 안 보죠, 대부분. 투 해부까지만 봅니다. 루이비통 백이 있어, 나는 없는데. 근데 이 부분이 참 불공평한 게 뭐냐면, 사실은 모든 게 숫자로 표현되고 그림으로 표현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결과만 보거든요. 예를 들면 교통사고, 한남대교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 교통사고, 어제의 교통사고 있잖아요. 1명 사망, 네. 그리고 19명 부상. 그게 숫자로만 표현되면 부상 당했구나 이렇게 넘어가는데, 사실은 그 부상에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다리를 다쳤다든지, 어떤 사람은 아예 정말 전신 불수가 됐다든지 여러 스토리가 있을 텐데, 그게 19 이렇게 보이는 순간 그냥 다쳤 사람이 있었네라고 되게 단순하게 넘어가면서 오판을 하게 되는 거죠. 되게 가볍게 보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 과정을 들여다보면 되게 사람이 진지해지고 인정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게 되죠. SNS의 결과물을 볼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보여져야 되고, 왜 이 사람이 올리기까지 어떤 의미와 가치를 두는지를 한번 추적해보자. 근데 그게 추적이 안 되면 나는 더 이상 부러워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결과물만 올린 것뿐이야. 그리고 의미와 가치까지 전달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루이비통 백인 거야. 그냥 똥인 거죠. 그랬을 때 부러워할 게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 플로우는 끊어내버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이런 것들 가운데 느부갓네살이 보여주는 왕이라는 숫자 앞에, 단면 앞에 눌리거나 바라볼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스토리를 보라는 거예요. 의미와 가치가 없는 삶이구나. 그지?
근데 다니엘 포로라는 숫자만 봤을 때 뭐 불쌍해가 아니라 그 추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마지막에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라는 의미로 살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닮을 만한 거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청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이 다니엘 메시지다. 그렇게 얘기하고도 싶네요. 네. 허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오히려 뭐 아까 얘기했지만 장수 시대, 고령화 시대에서 일이 계속 바뀌고 평생 직장이라는 것이 사라진 그럼요. 시점에서 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으면 근데 이건 사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 지난 팀나잇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노크교에서 섬기는 팀은 이제 서브원, 시던 주간이 있는데 한 주는 섬기고 한 주는 예배드리고 섬기는 주간보다 시던 예배드리는 주간에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을 안 함으로 인해서 내 존재가 희석된다고 생각하면 이미 자녀라는 부분이 깨진 거죠. 사실 맞아요. 우리가 집에서 집안일 안 한다고 나는 딸 아니야, 아들 아니야 이러지 않잖아요. 혼나고 잔소리 들을지언정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게 아들이란 딸이라는 너 존재인데. 집에 왜 들어왔어? 할 일이 있어서 엄마 설거지 해드리려고. 그리고 다시 나가. 그러진 않으니까. 근데 저는 자녀됨이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것을 주시고 가족이라는 걸 주시고 자녀라는 것을 주신 이유가 이를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절대. 맞아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세계의 수많은 피해, 그 가족 간의 피해 관련된 속담이 있을지, 피는 못 속인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있는 것이 절대 끊을 수 없는 변하지 않는 거라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때때로 너무나도 많이 자녀라는 존재를 망각하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맞아요. 네. 그게 사실은 성경에서 성경 보면 되게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단어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빛의 갑옷이라든지. 그 빛은 어찌 보면 온순한 개념인데 갑옷은 전투적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걸 같이 쓴단 말이죠. 그리고 뭐 대표적인 게 로마서 13장 같은 경우가 사랑을 얘기하다가 그 뒤쪽에 가서는 갑옷으로 무장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얘기하셨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온순하라는 게 그 어떻게 뱀도 되고 비둘기도 되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 이중성이 다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다 갖추라 이거예요. 신앙은 마음 편하게 뱀만 생각하면 되지. 비둘기만 되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지. 두 가지를 다 갖추는 노력하는 게 신앙인 거고 극단으로 가는 게 어쨌든 한쪽으로만 가는 게 편해요는 신앙은 아닌 겁니다. 두 가지 다 갖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너가 행동은 해. 반대로 행동해. 근데 의미는 잃지 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군사와 자녀가 나오는 거죠. 반대로 행동해. 적의 반대방에 원수의 흐름에 놀아나지만은 군사처럼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두 번째인 의미를 찾으라. 이거는 나를 쓰실 거야. 이건 자녀만이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분을 철저히 믿는 그분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아. 이건 자녀의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몰아쳤을 때 하나님께 막 하고 질문이 나오고 억울하고 왜 저를 이쪽에 근데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우리가 가를 수 없는 이 두 가지의 것들을 주신 것들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그 믿음과 실천, 그죠? 그 다음에 사랑해 주는 것과 사랑받는 걸 동시에 알아야지만 어떤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무엇보다도 자녀로서의 이 쓰임 받는다는 의미가 일꾼으로서도 맞지만 거기엔 동시에 자녀로서의 관계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일꾼이라는 단어도 그래요. 주님의 일꾼이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일 시킨다고 원망하면 안 돼요. 일꾼이니까. 근데 그걸 우리는 되게 원망할 때 자녀로 원망하죠. 갑자기. 그 모드를 우리는 잘 타요. 주님의 일꾼이면 일 시킨다고 뭐라고 입 나오면 안 돼요. 일꾼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굉장히 그분이 누구시고 내가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면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게 되거든요. 이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죠. 저는 방금 전에 얘기해 주신 그 양면성을 이야기해 주실 때
갑자기 확 들어왔던 단어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신과 가족의 개념의 아버지가 그렇죠. 붙은 이 개념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 같아요. 순종의 대상과 그리고 사랑받는 대상이 동시에 같이 있는 거 목사님께서 그렇죠. 얘기해 주셨던. 맞아요. 그것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되게 혁명적이었습니다. 기독교가 당시에 신은 우리의 재물을 받아서 누리는 그런 존재로만 알고 있었는데 신이 나에게 와서 사랑한다고 얘기한다? 그 당시 고대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혁명이고 그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이방인들이 그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신을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정말로 반대로 움직이셨고 정말로 의미를 두고 우리 앞에 오신 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시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시대 때는 이런 신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왜 신이 그러냐라고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왜 인간을 다 그렇게 하냐? 네. 그게 사실은 똑같아요. 여러분 그 취업생 카페 같은데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은 질문이 너무 웃긴 게 예를 들면 이거죠. 어느 회사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럼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당신이 좋아하는 거 하세요부터 시작해서 당신 이미 있는 하세요 이런 걸 묻지 않아요. 사람들이 영어 점수 얼마예요? 그럼 영어 점수 꽤 나옵니다. 그래? 그럼 제2외국어 얼마예요? 제2외국어 꽤 나와요. 그래요? 그럼 다른 기술 있어요? 질문이 끝도 없이 펼쳐집니다. 옆으로.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빼놓고 옆으로 펼쳐지는 질문이 그 사람을 깎아내리든 다른 뭔가를 계속 정신없이 하게 만드는 구렁으로 몰고 가요. 그러니까 나는 그 일을 좋아서 하면 되는 건데 이것만 빼고 다 준비하라는 거죠. 영어 준비했니? 꽤 나와요. 제2외국어 준비했니? 꽤 나오죠. 자격증 준비했니? 다 준비했던 어떤 사람 20개 자격증 있는데 쓰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근데 요즘은 그런 식으로 직장을 뽑지 않거든요. 다 있으니까 와서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요즘 그렇지 않아요. 웬만한 건 다 자동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그 일을 해보셨습니까? 그 일을 경험해 봤습니까? 나이가 어떻든 경험해 보셨으면 오셔서 해주십시오가 되는 거지. 네가 퀵 러너라고 하죠. 잘 배우면 와서 우리가 알려줄게. 이런 직장이 점점 사라지는 추세인 것처럼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사탄이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거 했어, 저거 했어, 이거 했어, 저거 했어, 이거 했어. 우리는 그 부분을 볼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내가 그분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가 이 하나를 딱 붙잡기 시작하면 나머지는 사실은 따라오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예배가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은 어떻게 돌보려고? 가정 돌봐야지. 직장 어떻게 하려고? 직장도 해야지.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예배 나갈 시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하나라는 마치 직장을 고를 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 그리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모든 걸 다 준비하게 되는 상황에 빠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어떤 자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붙잡지 않고는 모든 율법 앞에 우리는 노출되게 되고 뛸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중성이 없는 거예요. 이거에 도달하는 것밖에 없는 거지. 여기는 자녀이자 군사였는데 여기는 이제 자기 혼자 스스로 노력해서 성취해야 되는 펼쳐지는 질문 앞에 완전 노출되면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준비할 것밖에 안 남죠.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해 줘서 조금 우리가 여러 부분을 같이 붙이긴 했지만 붙이긴 했지만 주님이 나를 쓰실 거라는 그 마음을 갖는 것, 자녀됨인 거죠. 내가 자녀라는 확신이 다니엘이 가장 아래에서도 빛을 날 수 있게 해줬고 그게 없던 느부갓네살은 제일 위였어도 허무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해서 이제 우리가 허무가 있을 때 이기는 방법 반대로 가라 두 번째 그리고 주님이 나를 쓰실 거라는 마음을 가져라 두 개를 이야기해 주면서 목사님께서 이제 마무리 정리해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성경에서 결국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모두가 사는데 쓰임받는다는 것은 전부 인간관계랑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허무를 이기는 방법이 결국은 우리가 인간관계로 가는 것. 왜냐면 사실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이 저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 부분이 많이 약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신앙에서 뭐 다른 나라 안 겪어봤으니까 우리나라라고 표현을 할게요. 전 세계적 신앙이라고 하기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신앙에서는 남들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약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아직 그 어렵거나 어색하거나 아니면 허무하거나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목사님 또 해주실 얘기가 있을까요? 인간관계로 나가기 위해서? 그분들에게도 이제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고 주변에 이제 그런 부분이 목격되어지는 사람이 다가가는 부분도 동시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네. 왜냐하면 이제 물론 이제 힘을 얻고 그래 인간관계 속으로 들어갈래 이게 너무 좋죠. 근데 또 그런 힘마저도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옆에서 다가가는 것만큼 또 힘이 되는 건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한 것 같고 사실 이 모든 것들의 타이밍을 주시고 또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게 이제 성령님이신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 우리 삶이 누려지는 삶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누리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목사님 나를 무너뜨리는 것들 크리스찬 1시리즈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런 고민이나 그리고 앞으로 사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이런 걸 안 겪고 살 수 있겠어요? 사람인지라 다 겪죠. 그랬을 때 반대로 가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해서 이 허물을 이기시고 허물을 겪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시는 노커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리피 선데이를 들으시는 노커분들이 할 수 있는 인간관계로 나가는 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건 아마 리피 선데이를 들은 노커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리피 선데이를 추천해 주시고 리피 선데이대로 행해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큰 일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넓고 깊어지는 그 사람의 관계로 넘어간다 그러면 건강하신 분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목사님 오늘 노커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우리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도 결국 사람 가운데로 들어오셨고 또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결국에 그런 미션의 모든 목적지는 결국 사람이죠. 사람. 네. 맞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우리 교회의 가치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결국에 내 삶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영역들은 인간관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디 뭐 선교도 결국 인간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지금 당장 쓰임 받을 수 있는 영역이겠구나 좀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가까이 있거든요. 인간관계들이.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힘을 줄 수도 있고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도 있는 이런 것들로 쓰임받게 되는. 그래서 결국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어찌 보면은 그 숨을 쉬게 해준 거죠. 예. 어찌 보면 살려준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엔 포지션이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 돌아보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들 안에서 이런 사랑과 또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이 일 가운데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승리하고 허물을 이기는 우리 모든 노커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리피 선데이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는 성경을 읽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는 성경 읽기표를 만들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내용과 가이드가 함께 적혀져 있습니다. 묵상 마지막에는 그 본문을 토대로 하는 짧은 기도문도 올려져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 성경 읽기 너무너무 쉽고 재미있고 또한 깊이를 체험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링크를 통해
제 계정에 오셔서 성경을 읽는 팁을 만나시고 매일 묵상 댓글을 통해 함께 말씀을 읽고 있는 많은 친구들을 만나보십시오. 저와 함께하는 원이어 바이블에서 만나요.